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은 가장 험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저주의 내용을 읽게 되면 마음이 참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가만히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자신이 대적을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은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원수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지요. 그러니 이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저 원수를 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마저도 고아와 과부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인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기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한테 임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가족도 슬픔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빌어먹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 죄를 짓고 그렇게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에 절대로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보아야 하지요. 다윗은 원수의 약행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분노하게 한 일도 없는데 그들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자신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작심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자신도 악으로 대적하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있지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 호소는, 이 기도는 너무 잔인하다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지요. 중세시대에는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 수도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했다고 해요. 성경에 다윗의 원수에 대한 저주시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 수도사들도 그 이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수도사들에게 그걸 맡기면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실수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주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오직 선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먹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옷을 뺏은 사람들, 또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돌아섰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은사로 받습니다.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잔인한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는 꾸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